오늘은 5월 21일입니다. 이 날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오늘은 부부의 날입니다. 21일, 둘이 하나가 되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날입니다. 오늘 또한 5월 셋째 주일은 부부의 주일이면서 스승의 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민복 시인이 지은 부부라고 하는 아름다운 시를 여러분에게 소개함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긴 상이 있다. 한 아름에 잡히지 않아 같이 들어야 한다. 좁은 문이 나타나면 한 사람은 등을 앞으로 하고 걸어야 한다. 뒤로 걷는 사람은 앞으로 걷는 사람을 읽으며 걸음을 옮겨야 한다. 잠시 허리를 펴거나 굽힐 때 서로 높이를 조절해야 한다. 다 온 것 같다고 먼저 탕 하고 상을 내려놓아서도 안 된다. 걸음의 속도를 맞추어야 한다. 한 발, 또 한 발. 이 한민복 시인은 50세에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자기의 시에서 결혼, 이 부부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죠. 긴 상이 있다. 그런데 한 아름에 잡히질 않는답니다. 그래서 함께 들어야 된답니다. 이것을 부부, 결혼의 정의라고 이 한민복 시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표현이 있죠. 바로 그것은 좁은 문이 나타나면 이라는 뜻이에요. 결혼해서 항상 넓은 문이 있는 건 아닙니다. 편한 문, 쉬운 문, 즐거운 문, 행복한 문이 펼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살다 보면 반드시 부부 가운데 좁은 문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한민복 시의 시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죠. 한 사람은 등을 앞으로 하고 걸어야 한다. 좁은 문이 나타나면.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긴 상이 있습니다. 그럼 앞에 남편이 서고 뒤에 아내가 서면 남편이 상을 이렇게 들고 갑니다. 그리고 아내는 뒤에서 이렇게 들고 상을 따라오겠죠. 근데 좁은 문이 나타나면 앞에 섰던 남편이 돌아서서 상을 아내와 마주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좁은 문을 만나면 서로 마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속도를 같이 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높이를 맞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먼저 도착했다고 해서 상을 딱 탕하고 내려놓으면 그 밥상, 인생의 밥상, 가정의 밥상이 엎어진다는 사실이죠. 시인은 얼마나 이것을 아름답게 표현했는지 몰라요. 또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하죠. 한 발 또 한 발. 저의 발가락에도 이 시를 읽으면 힘이 확 들어갑니다. 나의 인생의 발걸음도 이렇게 내 아내와 함께 한 발 또 한 발 걸어야지. 이런 마음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시가, 한민복 시의 시가 생각나는 한 부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천막 제작 기술자였죠.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사도 바울의 절대적인 재정 후원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먹고 입고 잘 곳, 목회할 곳을 제공했던 부부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였습니다. 이 아굴라의 상점, 천막 제조했던 상점이 고린도 교회 예배 처소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천막 가운데, 천막 만드는 상점 속에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머물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로 이제 순교하기 직전에 압송당하게 되죠. 재판받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자기의 생업을 접고 로마로 먼저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서 사도 바울을 기다렸다가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이 부부가 나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 대하여 로마서 1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4절 다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기다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사역을 위하여, 목숨을 위하여 목까지도, 생명까지도 내어놓았던 부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이런 소개를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 사람은 말입니다,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칭찬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들었다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이 순교 직전에 마지막에 쓴 서신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마지막 순간에도 사도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얼마나 친밀했으면, 얼마나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도움이 되었으면 마지막 순간에도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의 아주 소중한 절대적인 동역자가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혼자 힘으로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목을 내놓고 후원했던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었고요. 이런 사역자들의 도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사역이 온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목회하고 사역할 때마다,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 일할 때마다 이런 사람들, 목을 내놓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목을 내놓고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좋은 사람 만나는 축복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부부가 이것을 함께 했다는 사실이죠. 돈이 많고 부유해서 사도 바울을 도운 게 아닙니다. 시간이 많고 직분이 있어서 도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 부부에게 임한 성령의 도우심과 감동으로 함께 한 것입니다. 한민복 시인의 시처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항상 편했던 일만, 넓은 문, 행복한 문, 좋은 문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좁은 문이 있었어요. 아굴라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남편이었던 아굴라는 본도 출신이었지요. 유대인이었습니다. 흩어진 디아스포라 출신이었습니다. 핍박을 받아서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죠. 그들의 조상은 할아버지, 할머니,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들은 BC 587년에 남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죠. 이때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하여 전 세상에 뿔뿔이 흩어진 민족의 조상이 바로 자기들의 조상이었어요. 이 남편이었던 아굴라의 부모는 좁은 문을 만났던 사람이었습니다. 본도에 전착하게 되었지요. 쫓겨온 겁니다. 그 좁은 문 아닙니까? 그 본도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기독교로 개종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된 겁니다. 이 아굴라는 나중에 로마에 정착하게 되죠. 천막을 만드는 장사를 하게 됩니다. 마침 그때 돈을 벌었습니다. 이제 부유하게 살만하고 땅도 사고 집도 마련했겠지요. 그런데 로마 안에서 유대인들의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오늘 성경의 로마 황제가 무슨 명령을 내립니까? 이 로마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떠나라라고 하는 추방명령을 내립니다. 이 추방명령은 떠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너희들이 벌어놓은 모든 부동산을 다 놓고 가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런 좁은 문을 아굴라가 만났던 것입니다. 자기의 조상들도 좁은 문, 나라를 빼앗기고 뿔뿔이 흩어지는 좁은 문을 만났지요. 아굴라도 또한 오늘 성경에 나온 자기의 모든 재산을 내려놓고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로 가서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아굴라의 부인이었던 브리스길라는 누구입니까? 당시 로마에 보면 브리스가라고 하는 명문 가문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브리스길라는 브리스가 가문의 명문의 딸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브리스길라는 브리스가의 애칭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신분이 높은 사람은 가죽을 만드는 이 천막장사를 하지 않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 아굴라를 만나서 이 브리스길라 부인은 천막 장사를 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좁은 문을 만나게 된 것이죠. 전 재산을 빼앗기는 그런 좁은 문을 만났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을 만나서 부부와 함께 사도 바울의 모든 후원을 감당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을 다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사도 바울이 압송당했을 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먼저 가서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감당하게 됩니다. 무엇 하나 넓은 문이 없어서요. 인생의 좁은 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함께 좁은 문을 통과하게 된 겁니다. 앞서 갔던 남편이 뒤를 바라보면서 함께 마주 보았습니다. 함께 속도를 맞추고 함께 높이를 맞추고 먼저 도착했다고 해서 상을 탕 하고 내려놓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누구 하나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이런 일들이 가능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의 집안이 초대교회가 되었어요. 사도 바울을 먹는 것, 입는 것, 재우는 것을 1년 6개월 동안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옥바라지기 위해서 자기 생업을 놔두고 로마에 가서 옥바라지를 감당했습니다. 이게 누구 부부 하나가 명령한다고 될 수 있는 일입니까? 제가 한번 묻습니다. 여보, 우리 집에 목사님이 오신대. 그래? 목사님이 1년 6개월 동안 머무신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배우자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어요? 얼굴을 뵈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보, 우리 집 아파트에 사는데 우리 집에서 개척교회 시작합시다.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인 상상으로 하면 이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좁은 문입니다. 일방적으로 명령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동의했다는 겁니다. 함께 누군가가 먼저 제안했겠지요. 그런데 나머지 한 사람이 그걸 동의해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처음부터 동의한 것이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로마에서 천막 만드는 사업을 시작했을 때 아볼로가 시작했겠지요. 브리스가가 처음부터 이걸 흔쾌하게 동의했을까요? 동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로마에서 쫓겨나 고린도에 거주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찾아와서 먹고 마시고 재워달라고 말했을 겁니다. 이걸 처음부터 둘 다 함께 동의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의 처소를 고린도 교회로 내어놓자라고 말했을 때 이게 처음부터 동의했을 리가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압송당했을 때 우리가 생업을 다 줬고 가서 수발 들자, 이걸 누군가가 처음에 제안했겠지요. 처음부터 흔쾌히 동의했으리라고는 상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이견이 있고 다툼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부부가 함께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그들 안에 산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아굴라 남편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내였던 브리스가의 이름이 다음에 나옵니다. 이것이 당시의 순서입니다. 당시의 서열입니다. 가부장적인 사회가 바로 이 당시의 사회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누군가가 가족의 부모님 이름 대라고 말하면 누구의 이름부터 말합니까? 아버지의 이름부터 말하죠. 또 여러분의 문패에는 누구의 이름이 써붙여져 있나요? 아버지의 이름이 써붙여 있죠. 근데 김대중 대통령은 좀 달랐다고 합니다.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의 생가를 이렇게 보니까 문패가 있는데 김대중, 그 다음에 이휘호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런데 앞에는 누가 써 있냐면 그래도 김대중 대통령이 써 있어요. 이게 동양문화권의 사고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전체에 보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이 두 사람의 이름이 6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2번은 남편인 아굴라가 먼저 나와 있고 4번은
부인의 이름인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실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실수한 게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순서를 바꿔치기 한 것이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남편인 아굴라가 먼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이렇게 말할 때는 말하는 화제가 집이나 직업을 이야기할 때는 남편의 이름이 항상 먼저 나왔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정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부인의 이름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는 주로 신앙에 관련된 이야기, 사역에 관련된 이야기, 가르침에 관련된 이야기, 믿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는 아내의 이름을 먼저 성경이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브리스길라가 믿음이 더 좋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적으로 이 브리스길라가 신앙이 훨씬 더 뛰어났습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아내였던 브리스길라가 훨씬 더 영향력이 컸습니다. 더 거룩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고 충성된 일꾼이 아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믿음과 이런 문제를 다룰 때는 항상 아내의 이름이 먼저 등장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오늘 성경은 직업에 관련된 이야기를 소개하기 전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이렇게 설명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어떻게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섬기게 됐는지 이제 설명해 볼까요? 예를 들면, 여보, 우리 천막 장사합시다. 이걸 누가 말했을까요? 아굴라가 말했을 겁니다. 남편이. 이 당시는 직업을 남편이 선택했거든요. 그때 브리스길라가 그럽시다 라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보, 이제 로마에서 이 황제가 우리더러 나가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고린도로 갑시다. 이걸 남편인 아굴라가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부인이었던 브리스길라가 순종하고요. 이게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거꾸로 상황입니다. 이제 말합니다. 여보, 우리 집에 사도 바울이 찾아왔습니다.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일을 우리가 감당합시다. 이것은 브리스길라가 말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남편이었던 아굴라가 복종했습니다. 여보, 우리 교회에 개척교회 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 상점 1층에 사도 바울을 담임 목사로 세우고 우리 교회를 개척합시다. 이걸 브리스길라가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남편인 아굴라가 복종했고요. 여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죄수가 되어서 끌려가서 사형을 당한답니다. 우리가 가서 마지막 순간에 사도 바울을 옥바라지 합시다. 이걸 부인이었던, 신앙이 좋으니까, 믿음이 좋으니까 부인이었던 브리스길라가 말했다는 겁니다. 이때 아굴라가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동역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서로 간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희생이 따릅니다. 고생이 있습니다. 피눈물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해야 합니다. 왜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야만 거룩함으로 빚어지기 때문이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부모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씀을 하러 했지요. 왜 복종해야 합니까? 그래야 복받기 때문에요? 그래야 효도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도덕적인 접근을 하지 않아요. 성경은 너의 거룩함을 빚어내기 위해서 육신의 부모에게 복종하랍니다. 휘포타스, 피조물이 절대자에게 하는 절대적인 순종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2절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하면 남편들은 그게 따라하는데 아내들이 안 따라해요. 이거는 남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복종하라, 순종하라는 말은 휘포타스,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피조물이 창조자에게 하는 절대적인 복종. 근데 이 휘포타스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탁시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숨겨져 있어요. 이 뜻은 질서라는 뜻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해석합니다. 아내들이여 가정의 질서를 위하여 남편을 머리의 자리에 놓아두라 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질서라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희생을 무릅쓰고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복종하시랍니다. 그래야 거룩함으로 빚어지니까요. 에베소서 5장 25절은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하라. 특별히 남편들에게는요, 아내를 위하여 죽어주랍니다. 여러분, 복종보다 훨씬 어려운 걸 요구하고 계세요. 아내들의 거룩함은 어떻게 얻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요? 남편들에게 복종함으로 거룩함으로 빚어진답니다. 그러면 남편들의 거룩함은 어떻게 얻어지는 것입니까? 아내들에게 죽어줌으로 남편의 거룩함이 빚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결혼 연습을 하며 삽니다. 우리의 진짜 신랑 되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천국에 가면 우리의 진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색하지 않으려면 지금의 육신의 남편과 아내에게 순종하고 죽어줌으로 거룩함을 빚어지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어색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지금 살아있습니까? 왜 살아있어야 합니까? 거룩함으로 빚어지기 위해서요. 그럼 어떻게 거룩함으로 빚어질 수 있을까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거룩함으로 빚어지랍니다. 남편들아 너희는 아내 앞에 죽어줌으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 같이 죽어줌으로 그렇게 해야 거룩함으로 빚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인간극장을 보았습니다. 이거는 다큐멘터리이면서 실화를 직접 찍은 겁니다. 연출한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이야기가 나와 있었어요. 할머니가 새벽 기도를 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카메라가 이제 뒤에 몰래 따라가서 찍는 거예요. 할머니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우리 남편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게 실제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영상에. 근데 이유가 이렇습니다. 남편이 간암에 걸린 겁니다. 70kg였던 남편이 38kg가 되었죠. 복수가 차고 너무 말라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이래서 할머니가 하나님, 너무 안타까워서 못 보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빨리 좀 데려가 주세요. 기도했던 거예요. 어느 날 의사가 말합니다. 할머니, 오늘이 고비입니다.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겁니다. 이 말을 병원에서 듣자마자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등 뒤에서 꼭 껴안아줘요. 연출된 게 아닙니다. 실제 말하는 걸 찍어 놓은 거예요. 할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할아범, 어이 먼저 가 있어. 나도 따라갈게요. 그런데 나 당신 만나서 너무 행복했었고 고마운 것 진짜 많았어요, 여보. 이 말을 남편을 꽉 끌어안고 뒤에서 할머니가 해주는 거예요. 닥사커플. 근데 이게 남편이 죽는 마지막 순간에 아내였던 할머니가 이 말을 해주는 겁니다. 이때 할아버지의 마른 눈에 눈물이 쭉 흐릅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한테 그렇게 잘했소? 그러면요, 당신이 나에게 잘해주셨죠. 남편이 말합니다. 다음에는 진짜 잘할게. 내가 다시 기회가 있다면 천국에서 남편 할 기회가 있다면 다시 당신 남편 할게. 천국에서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다음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아름다운 가정 아닙니까? 근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저는 아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갈등도 하고, 어떤 때는 명령도 하고, 어떤 때는 우기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갈등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인생의 좁은 문을 수없이 만난 겁니다. 그때마다 한 사람이 어거지로 들어가면 그냥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남편이 돌아서서 마주 본 겁니다. 그리고 그 자기의 인생의 밥상을 들 때 높이를 맞추었던 겁니다. 속도를 맞추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좁은 문을 들어갔던 것이죠. 그리고 먼저 도착했다고 해서 상을 탕 하고 내려놓지 않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좁은 문을 만날 때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거룩함으로 빚어져야 합니다. 이게 부부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김홍신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인간시장을 지은 소설가죠. 그의 부모님이 참 대단한데, 이런 좋은 소설가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닌가 봅니다. 자기 어머니 아버지 이야기를 해주는데 자기 어머니 아버지의 팔뚝에는 문신이 새겨져 있답니다. 쌍으로 문신을 한 거예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그 문신의 사연이 이렇습니다. 6.25를 딱 터지게 될 때 이제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언제 누가 죽을지 모르는 거죠. 그때 할아버지가 인두로 문신을 새겨주면서, 할멈, 혹시 내가 전쟁터에서 죽거들랑 우리 서로 누가 먼저 죽더라도 이 표식을 보고 찾읍시다 하면서 문신을 새겨준 거예요. 인두로 말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다 이런 좁은 문의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거룩함으로 빚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좁은 문을 함께 들어갈 때 인두로 새기면서 6.25 맞으면서 누가 살아남을지 모르니까, 죽으면 그 시체 속에서 얼굴 다 뭉그러지고 목이 달아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폭탄만 나면. 그때 손목에 새겨진 인두 자국을 보고 찾자고. 더 기가 막힌 것은요, 두 분이 살아남으셨어요. 6.25에. 근데 자기 어머니가 중풍병에 걸려서 말을 못하는 겁니다. 몸을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어머니가 자기 아버지에게 손가락은 움직이는데 톡톡톡 3번 두들기더라 합니다. 자기가 보니까.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요, 자기 아버지는 멀쩡한데 자기 할머니 손에다가 톡톡 두들기더라 합니다. 나중에 아버지한테 물어봤대요. 아버지, 말도 못하고 손가락밖에 움직이지 못하는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톡톡톡. 그거야 사랑해지. 그럼 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나도. 참 기가 막힙니다. 3번 사랑해. 남편은 말 못하는 그 온몸이 굳어가는 아내의 손목에다가 그 인두 자국 있는 그 자국에다가 톡톡. 나도. 이게 그냥 만들어지는 겁니까? 평생 좁은 문, 가난의 문, 전쟁의 문, 평생 그 눈물의 문을 함께 지나면서 거룩함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나온 결과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제가 예언합니다. 여러분은 평생 좁은 문을 만날 겁니다. 혼자 어떻게 그 긴 상을 들고 지나가시렵니까? 그래서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먼저 가는 사람은 돌아서서 마주 보십시오. 혼자만 먼저 가지 마십시오. 속도를 맞추세요. 높이를 맞추세요. 먼저 도착했다고 탕 하고 내려놓지 마세요. 신앙이 좋은 아내가 있으면 남편들은 복종하세요. 혹시 직업과 집안에서 남편의 머리 역할이 필요하면 남편을 머리에 두십시오. 복종하십시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거룩함으로 빚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죽어서 주님을 만날 때, 신랑 되신 진짜 주님을 만날 때 어색하지 않는 귀한 만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부부됨의 의미를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한민복 씨의 시인을 통하여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바로 이런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좁은 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가난의 문, 질병의 문, 아픔의 문, 눈물의 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긴상, 인생의 긴상 어떻게 함께 들고 갈 수 있겠습니까? 돌아서서 마주보게 하시고 높이를 맞추게 하시고 속도를 맞추게 하시고 먼저 탁 내려놓지 말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휘포타스, 피조물이 절대자에게 하는 복종을 감당하는, 그래서 부부가 함께 거룩함으로 빚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